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한 믿음으로 돌파하자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멘.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무죄한 자다,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또한 사도들 역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자, 7장 26절 나갔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그분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아서 읽는 이유는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본질은 성령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본질은 성령이신데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이 출생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침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침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예, 침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침례는 어떤 침례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침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또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그 위에 임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룬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본질은 성령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굳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이유는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 본을 보인 겁니다. 내가 먼저 마다들로 이 길을 가니까 너희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의미에서 그분은 죄가 없고 그분의 본질은 성령이고 성령을 주신 분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 모든 악에 빠져 있고 모든 죄의 구렁텅이에 놓여 있는 인간이 모든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길은 없어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것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침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받지 아니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침례고 그것을 완전히 일치는 것이 성령인데 그것을 저버리고 그걸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의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받지 않은 그들을 향해 성경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저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데 진짜 완전한 죄사함에 이르는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이 날 더운 날 그래 그냥 에어컨 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침례를 받아 이러실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자신을 위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너에게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주었는데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 없는 내가 성령의 본질인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침례 요한을 위하여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선지자죠. 대중 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죠. 본문 요한복음 1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게 바로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 침례를 베풀었던 이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3절에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침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구구절절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6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습니다.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그분이 임신을 했다고 깜짝 놀라서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임신한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게 이제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 우리 43절 봅시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다, 메시아의 어머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이 성장했을 때에 끊임없이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아, 기억해.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침례 요한의 출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천사가 알려주었고, 엘리사벳도 알고, 또 침례 요한의 아버지도 알고, 사가랴도 알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침례 요한이 말귀를 알아듣는 그 순간부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끊임없이 너의 임무, 너의 직책, 너의 책임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를 낳을 수 없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너의 사명이 뭐라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제 친척 마리아 분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걸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침례 요한은 알았다니까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당신은 메시아인데.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으로 가면 몰랐대요. 그럼 모르는 겁니까? 아니죠. 29절에도 30절에도 본문 29절 30절에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알았지만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은 그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태어났는지 분명히 듣고 알고 그가 그렇게 증언했지만 결국이요. 결국 그가 몰랐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알았지만 두 번이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진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들은 예수는 알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는 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는 없다란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본 예수는 없어요. 다만 부모로부터 듣는 예수만 그가 소개하고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네가 침례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걸 보고 그가 그때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야 자기가 경험한 예수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붙잡아야 될지, 뭘 붙잡고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목사님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그 불확실한 현실의 일들이 목사님의 그 핏대 같은 목소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만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들으면 당장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벌써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썰물에 그냥 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없어져가지고 어느새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 앞에서 강단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뭐 하나님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소개해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확신한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내가 메시아를 소개해야 되는데 분명히 부모로부터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들었는데 진짜 맞는데 불확실한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확신 있게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 소개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가 고민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침례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침례 요한이요 이렇게 확신했지만 나중에 마태복음 이 11장 2절 3절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에게 야 너희 빨리 예수님께 찾아가라. 그리고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요 그가 직접 경험한 예수가 있었지만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 그가 또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진짜 이분이 메시아일까? 그러니까 내가요 예전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면서 내가 경험하고 날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옥에 갇히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한 예수로는 내가요 확실한 믿음 안에 가는 것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 눈꽃만한 은혜라면 과거에 내가 한번 은혜 받은 것 그 너무나 기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손톱만한 은혜라면 과거에 내가 한번 받은 은혜로도 너무나 감지덕지예요. 손톱만한 은혜니까 그걸 나에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째찌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것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분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똑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그림자도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동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보세요.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의심이 들었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 임하는 걸 봤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길이 열린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러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내가 더 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아예 금요일 날은 아예 1시간 동안 그냥 통으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례 요한과 우리의 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 임하는 걸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침례 요한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심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해요.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냐고.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근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기업터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을 하시기 전에 좀 먼저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세요. 또 수시로 기도하세요. 저처럼 제가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뭐 그냥
좀 뭔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일상생활 가운데 수시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저 그러면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시대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와 복음이 너무나 귀한데, 여기 어떤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 말고는 제가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제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좀 그거밖에 몰라요. 사실 조용히 찬양하고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저야 꿀이죠. 저는 진짜 꿀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그냥 조용히 찬양하고 묵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 인도하면 편하죠. 그러나 제가 간절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돌파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서로 간증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이 쫓기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제가 맛보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믿고 한번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제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을 뚫고 나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한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